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참 나쁜 기분도 다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고백할 때 내 마음도 또 상대의 마음도 풀려지듯이 항상 우리 안에 사랑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어떤 말을 하더라도 또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사랑이 있고 그 사랑으로 할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이든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감당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라기서예요.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기도 하고 신약과 구약을 잇는 가교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더 이상 예언이 없는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돼요. 그 긴 세월 동안 아무런 예언이 없이 그들은 시간을 지내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역사의 공백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첫 문장이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라고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 줄 아십니까? 여러분 2절을 다시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했더니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뭘 사랑하기는 사랑했냐고 그렇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여러분 다 사랑해 보셨잖아요. 내가 사랑한다 말할 때 상대방이 그 사랑을 그 단칼에 자르듯이 잘라버리면 그 마음의 상심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타락과 범죄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은 손을 결코 놓지 않으셨죠. 그 놓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는 뭘 사랑했냐라고 따져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참 내 말을 잘 듣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참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내 말 참 안 듣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 버립니까? 내가 이놈 호적에서 팔이라 그렇게 말은 한마디 할 수 있고 네가 호적 파서 나가라 그렇게 한마디 할 수 있지만 그게 진심인 부모는 아무도 없죠. 너 내 아들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제 앞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진짜 자식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었어요. 다 자식을 사랑합니다. 아픈 손가락이라도 사랑하듯이 그 사랑하는 자녀 얼마나 속을 썩이고 부모를 아프게 해도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이 그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도 복이요 그 사랑을 버리지 않는 것도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심 앞에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야곱이 누굽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그 에서보다 먼저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에서가 먼저 태어났습니다. 에서가 먼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장자의 복을 에서에게 주지 않고 야곱에게 주셨죠. 그리고 그 야곱에게 주신 그 장자의 권한이, 장자의 복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내가 이 태어난 순서까지도 뒤집어 엎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부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야곱을 사랑한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미워하였다라고. 내가 야곱과 에서를 다 사랑해서 사랑을 다 나누어 주고 너희들이 조금 더 준 것이 아니라 에서에게 갈 사랑 내가 다 빼앗아서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야곱에게 주었다. 내가 전적으로 너에게 사랑을 다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으며. 3절 봅시다. 에돔은 말하기를, 이 에서의 자손이 이 에돔 족속이잖아요.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이 애굽을 무너뜨리는데, 이 애굽의 성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그 에서가 그 에돔 족속들이 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너진 성, 무너진 인생 우리가 일으켜 볼 수 있습니다 하고 그들이 일으키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시 헐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돔의 입장에서, 이 에서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리만큼 야곱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은 이 사랑에 배가 불러서 복에 겨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간절함이 우리의 마음에 닿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하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깨달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때로는 실패를 맛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평생을 성공만 했다 하신 분 계시면 저한테 좀 찾아오십시오. 제가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평생 성공만 한 인생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실패와 성공을 반복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제가 청년부 지체들과 여호수아서를 같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정복 사업을 시작하셔요. 그런데 첫 성이 어딘 줄 아십니까?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지금 세계 불가사의를 이야기할 때 꼭 등장하는 성이에요. 여리고성은요, 지형학적으로도 어느 민족도 공격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 성이 산을 향해서 몇 겹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성을 뛰어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고, 그 여리고성이 있는 동안 세계 어느 나라도 그 성을 공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 불가능의 성의 첫 공략지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어요.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호전적인 민족이 아니었어요. 전투가 준비되어 있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노예였잖아요. 어떤 노예였습니까? 전투하는 노예가 아니라 그들은 벽돌을 굽고 건물을 짓는 그런 노예였어요. 일하는 노예였어요. 그런 그들이 전쟁을 만나면 제대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무기라고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고 전쟁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 전투할 전술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을 가나안 땅에 탁 세우고 제일 어려운 성을 이기라고, 싸워 이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불가능의 문제 앞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예행 연습이라도 좀 시켜주시고 쉬운 성이라도 좀 어떻게 싸워보고 나서 저 정도 성을 싸워 이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제일 먼저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들은 무기를 써서 그 성을 싸워 이기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봐라 라고 가르치셨어요. 어떤 순종이었습니까? 하루는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튿날도 한 바퀴 돌고 돌아옵니다. 6일째까지 한 바퀴 다 돌고 돌아옵니다. 어떻게 해요? 마지막 7일째에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함성을 지르라고, 소리를 지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방법도 사실은 황당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여리고성을 빼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빼앗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지엄한 명령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첫 성이다. 너희들이 전쟁에서 빼앗는 첫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누구에게 바쳐라?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어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전리품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의 곳간에 바치라 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들은 다 죽이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그 말에 순종했지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에 불순종합니다. 신할 평지에 있는 그 좋은 가죽으로 만든 외투 한 벌을 숨기고 또 금덩어리를 숨깁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자기 천막 밑에다가, 쉽게 말해서 지하에다가 이제 막 묻은 겁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그 많은 전리품들을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는데 거기서 외투 한 벌, 그리고 금덩어리 몇 개, 그냥 그거 숨긴다고 해서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전투가 뭐냐면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성이었습니다. 거기에 전술, 많은 군대 다 필요 없었어요. 정탐꾼을 보냈더니 거기는 한 군인 2-3천 명만 있으면 정복할 수 있는 곳이니 이번 전쟁은 쉽게 가십시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진짜 2-3천 명 보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서 완전히 졌습니다. 성경은 그 전쟁에서 실패한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이 녹아서, 마음이 녹아서 물과 같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간담이 녹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거든요. 이 아이성, 2-3천 명만 나가서 싸우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성이었는데 그 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지니까 2-3천 명 그냥 나갔다가 진 싸움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이 녹고 그것이 물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그들은 철저한 패배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하는 범죄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큰 고통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아간의 범죄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간과 그 가족과 그 빼앗은 것을 다 돌로 쳐 죽인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을 다시 싸워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이성을 싸워 이기는 과정이 어떤 줄 아십니까? 아이성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군대를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승리의 경험을 통해서 자만심이 생겨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아이성 2-3천 명이면 정복할 수 있는 성이었지만 매복만 3만 명을 세울 정도로 이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그 성 전투를 준비했어요. 매복만 3만 명이니까 아마 군대에 동원된 사람들 가운데 맨 앞줄만 전쟁하고 나머지는 쳐다보다가 전쟁이 끝났을 정도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실패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준비하게 하셨고, 반면에 한번 성공한 경험에 취해 있던 아이성 사람들은 성문도 닫지 않은 채 다 튀어나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왔다가 매복한 사람들에 의해서 성을 공짜로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여러 시련들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주시지만 그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견고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건들 앞에서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했습니까?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내가 헌금을 안 했습니까? 충성을 안 했습니까? 헌신을 안 했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원망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교회로부터 돌아서서 은혜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는 일들까지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시간은 거저 주어지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패를 주시는 이유는 그 실패를 통해서 이 아이성 전투의 교훈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시작으로 그들은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명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승승장구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거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넘어진 채로 지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감사하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5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깨닫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그저 내 인생에만 국한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위대함은 그저 내 인생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는 그저 내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민족의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삶도 유심히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말하고 우리의 섬김과 헌신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전도의 지경이 넓어져서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한번 우리 잠도 깰 겸 우리 서로 한번 쓱 바라보실까요? 네, 서로 한번 바라보시죠. 우리 서로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나 한번 눈빛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역사하십니다. 다른 누군가의 성공을 보면서 배아파하기보다, 다른 누군가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안심하기보다, 다른 누군가의 성공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다른 누군가의 실패를 보며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 어느 것도 내 삶에, 그리고 나의 영적인 성장에 필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묶어두셨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리고 우리가 우리 가운데 주 앞에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요만큼 하나님의 일을 요만큼만 바라보며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것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그 충성, 다른 하나님의 일은 보지 못한 채 이것만 옳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멀리 볼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먼 곳만 바라본다고 이 좁은 곳은 보지 못하고 있을 때 누군가의 안목을 통해서 내가 이 좁은 곳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제가 교회에 이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향해 전화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전화를 하다 보면 참 별의별 성도들의 군상을 다 봅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에 안 나가는 이유가 교회가 변질됐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교회가 요즘에 왜 구제하지 않냐, 선교하지 않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반면에 설교가 은혜가 안 돼서 못 간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 교회에 밥이 맛이 없어서 교회에 밥이 맛이 없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참 그런 모든 군상들의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 나름의 그런 신앙의 본질이 다른 거예요. 스스로 느끼는 신앙의 본질의 영역이 다른 거예요. 어떤 이들은 신앙의 본질은 구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의 본질이 선교라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의 본질이 다음 세대라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의 본질이 함께 떡을 떼며 나누는 저 식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의 본질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맞는 말이지만 하나만 바라본다면 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신앙 목표가 다 교회마다 다 똑같은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만 하면 안 되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시면 말씀, 기도, 전도, 선교, 여러분 교육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의를 이루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 뒤에 우리 회중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휑해 보인다고 성가대를 없애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성가대는 성가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회중에 앉아있는 이들은 회중에 앉아서 또 예배하고, 그리고 또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이 있어야 여러분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열심히 밥을 준비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를 비난하는 그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래 누가 옳다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주 앞에 그렇게 밥을 준비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있기도 해야 하고, 또 열심히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분들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 입장에서 여러분들 다 밖에서 일하고 계시고 다른 부서하고 계시고 이 예배 시간에 아무도 안 앉아 있으면 그 목회자 마음에 너무 속이 상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반면에 다 예배한다고 앉아있고 그냥 아무도 봉사하지 않으면 그 교회가 누가 일하겠습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일어났던 일들 중에 하나가, 한 교회가 이제 코로나 기간에 예배를 다 드리러 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택배 회사와 계약을 해가지고 그 성도들에게 성경 교재며 또 필요한 것들을 이제 배송하는 서비스를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로 다 나와서 봉사하고 섬겨야 하는데 택배 회사를 통해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그냥 알아서 물류 차원에서 다 가게 만들고, 또 식당은 외주를 줘서 이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성도들도 이제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봉사하느냐?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걸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사서 하자. 그 교회는 그것으로 인해서 막 다른 교회들이 배우러 가기도 하고 막 그랬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게 옳으냐? 사실은 아니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칫 잘못하면 편의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식당에서 봉사할 때 뭐 외부에서 사람을 사서 할 수도 있고 뭐 시켜서 먹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한두 번이지, 결국엔 그것 때문에 봉사의 자리가 하나 사라지기 시작하면 하나 둘 아무도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 없이 말씀만 듣고 헌금만 하면 되는 공동체가 되어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분 메타버스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온라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성경 교육과 그리고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집중하고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쏙 들어갔어요. 왜 들어간 줄 아세요? 본질이 아님을 그제서 깨달았거든요. 다들 온라인으로만 가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없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없고 돈으로 그냥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이제서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주 앞으로 나오고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본질적 사역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이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편의주의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편의주의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이 말라기 공동체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는 뭘 사랑했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선교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라는 의문이 들거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나사가 하나 빠졌다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나사가 하나 빠지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사 빠진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모든 것이 내가 많이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 주를 위해 섬길 때 나의 지속적인 성공과 실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내신 은혜의 길을 내가 온전히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실패의 순간에 원망하지 마시고 성공의 순간에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고 그 깨어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말라기 공동체를 그토록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나도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옆사람, 내 이웃, 또 이웃 나라와 이웃 민족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깨닫고 항상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